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비가 왜 오는 것 같습니까? 우리 수박밭에 하나님께서 물 주시려고 비가 오는 것입니다. 보니까 참 희한하죠. 농사를 지어보면 농부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천수답이라고 하는 우리 필명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 그죠? 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천수답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하늘에서 때마침 비를 주지 않으면 천수답 농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먹을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비를 주시는 것 같아요. 봄에 오는 비와 여름에 오는 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봄에 오는 비는 어떻게 내려요? 가늘게 내립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연한 순들이 혹시나 상할까 봐, 그죠? 하나님께서 아주 가늘게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 비를 뭐라 그래요? 보슬비, 이슬비, 가랑비, 가늘게 내린다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6월 말부터 장마철이 시작되면 비들이 어떻게 내려요?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내립니다. 엄청 세게 내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식물들이 먹고 쑥쑥 크라고, 또 열매를 잘 자라라고. 그래서 어찌 보면 심어 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아침이 되면 햇빛을 주시고, 또 필요할 때 비를 주시고, 또 바람을 살랑살랑 불게 하셔서 질병이 없도록 하시고.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면 여러분 한번 우리 수박밭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수박이 탐스럽게 달렸나죠? 그러면서 아마 한 대에 10,000원씩 팔면 좋게 한 4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8,000원 해요.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수박은 서로 나눠 먹어야 될 것 같고, 잘하면 수박 농사를 지어도 아주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농사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제가 수박 농사 지어본다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막 말리더라고요. 제일 쉬운 게 오이나, 그죠? 뭐 이런 거, 가지나 이런 게 해놓으면 그냥 심어놓으면, 호박이나 이런 게 해놓으면 심어놓으면 따먹는데, 수박은 아주 수시로 박이 터지도록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볼 때마다 뭔가 다른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생물을 키워보니까 마치 아이 키우는 마음이랄까요? 볼 때마다 신기하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혹시 어디 내가 좀 돌봐줘야 될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가보다가 이제 잘라버려야 될 또 영양분을 먹고 쓸데없는 가지가 있으면 그걸 하나 잘라주면 그 영양분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오리지널 수박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농부의 손길 하나하나가 농사를 짓는 일에 중요하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오늘 15가 그리스도인과 재물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이, 그죠? 천하지 대본야, 모든 것이 기본이 된다. 그래서 요즘도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걸 무슨 산업이라 그래요? 1차 산업, 그죠? 1차 산업. 농업, 광업 이런 것들을 1차 산업이라 그러고, 2차 산업이 뭐예요? 그걸 가지고 가공하는 2차 산업. 또 이것을 판매하고 이렇게 또 다르게 하는 이걸 제3차 산업이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3차 산업은 어디에 달려있고요? 2차 산업에 달려있고, 2차 산업은 1차 산업에 달려있고, 1차 산업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하늘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늘이
우리를 돌봐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한 해도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들을 가져야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 복받는 비결, 그리스도인의 재물 가치관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은 내가 축적하고 쌓아야 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많이 주는 것이 복이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란 내가 많이 이루는 것이 복이 아니라 뭐가 복이다? 나누는 것이 복이다. 궁극적으로, 그죠? 이 우리 인생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성공한 인생이냐, 보람된 인생이냐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는 것을 구하는 한 진주 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이 진주 장사의 가치는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고 빛나고 반짝이고 의미 있는 진주를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드디어 어떤 진주를 발견하는가 하면 극히 값진 진주, 자기가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영롱하고 반짝이는 진주를 보자 아이가, 이 진주 장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것은 정말 뭐할 가치가 있다?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뭘 팔았다 그래요? 자기의 소유를 10분의 1을 팔아서요? 2분의 1을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진주를 사셨습니까? 정말 내 인생을 송두리째 쏟아 놓아도 아깝지 않은 그런 진주를 사셨습니까? 그 진주가 뭐예요? 우리 공주님이 반짝반짝이는 보석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반짝이고 아름다운 보석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공주님이 3살 되실 때, 올해 4살인데 3살 되실 때 뭐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사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영감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얘기 같은데, 자,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값진 진주, 이게 뭘까요? 가장 값진 있는 진주가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를 팔아보는 경험이 없었다. 내 삶의 전부를 던져보는 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신앙을 해도 별 재미가 없고 믿는 것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면 아직 뭐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사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경험하는 것은 마치 물펌프에 물을 송두리째 쏟아붓고,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물을 송두리째 쏟아붓고 있는 힘을 다하여 펌프를 잡는 것이다. 그러면 뭐가 올라와요? 물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었다 할지라도 짰을 때에 흐느적 이렇게 짰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었던 마정물이 꼬르륵 소리를 내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괜히 물만 소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붓기는 붓는데 혹시나 의심이 들어서 다 붓지 못하고 조금 붓고 열심히 자서면 그것도 양이 부족해서 꼬르륵 끓이고 맙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최고의 비결은
내 인생 전부를 그분께 쏟아붓고 전력을 다하여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만나시고 경험케 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잘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을 의심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지만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는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름처럼 예수님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도마질하기 좋아하는,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으로 청량해 좋아하는 그런 제자를 예수님은 야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원하는 믿음의 단계로 내려오셔서 날 만져보아라. 참 이 그림을 정말 영감적으로 그리지 않았어요? 정말 사진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의심 많은 제자를 위하여 상처난 옆구리를 보시면서 여기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고 진짜 내가 예수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라. 도마가 예수님의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손에 어떤 감촉을 느꼈을까요? 가슴에 어떤 감동을 경험했을까요? 정말 너무나 황송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무릎 꿇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말은 그가 확인해서 경험했던 고백이기도 하지만 도마는 그의 믿음 없음까지 내려와 주셔서 만져주시게 하신 예수님의 큰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그의 삶이 녹아내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흔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애할 때 사랑의 무게를 물을 때에 그런 질문을 한다 그러죠. 나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의 삶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오,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 견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누가 자기에게 서운한 소리 한 가지 한마디 했다고 하면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오래도록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랑의 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이고도 남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남자의 사랑이, 어떤 여자의 사랑이, 어떤 이웃의 우정이 여러분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채우지 못하는 빈 마음을 사람에게서 기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하나씩 하나씩 의미를 가지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요, 더 놀라운 발견은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내가 주님을 보배롭게 여기는 것 이상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보배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절대 사랑의 대상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날지라도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혹 변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흔들릴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정언의 말씀 보면 정말 영감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이중의 뜻이 있다. 그것은 단지 천국을 찾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시는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된다. 우리가 주님을 보배롭게 여기는 것 이상으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만국의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기억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설 때 우리는 여름 날씨처럼 변덕스럽지 않은 신앙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립해야 될 관계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신 관계.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 나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절대 사랑의 확신 속에, 그 힘 속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립될 수 있어요. 사실은 모든 관계의 혼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혼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절대 확신, 절대 사랑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어지간한 관계의 갈등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으면 다른 인간의 관계는 송두리째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폭풍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똑같은 비바람이 불지만 어떤 나무는 그 비바람을 통하여 더욱 강인함과 힘을 얻고 어떤 나무는 부러지고 썩어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 그렇죠? 뿌리 깊은 나무는 가물 때에도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할 때 대인 관계의 문제들도 요동치 않고 열매를 맺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관계를 이기고도 남는 힘을 그리스도에게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물,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들을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이 필요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좋으셨어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좋으셨어요.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어요. 왜 그날은 심히 좋으셨을까요? 드디어 그 모든 만물을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만드셨는데, 바로 나를 위하여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만물을 보고 누구를 기억하니까요? 어떤 마음의 감정을 느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건가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다 우리 건가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도 아담은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늘과 땅 크게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만물은 다 나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까? 그렇게 여쭤보았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게 아니야? 이러셨을까요? 네게 아니야? 그건 내 거야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너를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나의 선물이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하여,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를 기억하기 위하여 딱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몇 가지예요? 딱 한 가지만 네가 지켜주면 좋겠어. 그러면 너와 나의 관계는 영원히 유지될 수 있고,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행복을 너는 가면 갈수록 더 정복되게 누릴 수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사랑과야. 그게 하나님과의 계약이고 하나님과의 계명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것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것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자고 결혼해놓고 고통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의 것을 인정해 줄 때 그도 존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는 언제든지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반말을 해보세요. 무슨 말을 하죠? 반말을 합니다. 뭐 어려운 것도 있어요. 여러분 AI한테 요즘 재밌잖아요. AI한테 한번 해보세요. 반말하면 얘도 반말합니다. 높임말을 하면 얘도 정중하게 높임말을 해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은 성경 전체의 기본 원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딱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때 그는 생명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장되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죠. 그때 사단이 나타나서 뱀의 모습으로 변장해 나타나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것도 네게 아니냐? 네가 왜 먹지를 못한단 말이냐?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것은 먹어도 되는데 그것만큼은 먹지 말라 하셨다. 뱀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을 먹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것을 먹지 못한다면 너는 아무 고난도 가지지 못한 거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네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야. 사단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유혹할 때 늘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머니에 있는 너의 돈은 네 게 아니지, 네 것이잖아.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벌은 너의 수고의 열매잖아. 그것을 왜 네 맘대로 하지 못한단 말이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립해야 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요 생명의 근원, 존재자, 절대자, 자존자이신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스스로 있지 못하고 그분께서 만들어 주신 것들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덕받은 게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죠? 코만 봐도, 그죠? 코만 벌렁거리는 걸 봐도. 지금 예배 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 코가 뭐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공기를 숨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의 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코 밑에 있는 2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먹지 않고는 너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우리의 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않으면 네 눈은 병이 들어 죽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핸드폰만 보고 컴퓨터만 보고 이런 것만 보면 눈이 금방 나빠져, 그죠? 그런데 눈이 좋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 만드신 푸른 세상을 들여다보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우리의 눈들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이제 컴퓨터만 자꾸 들여다보니까 이 눈이, 그죠? 여러분 연세가 들면 이제 그런 거 느끼시죠?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 눈이 그냥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보게 돼요. 보통 하루에 눈이 몇 번 깜빡인다 그래요? 평균 2만 번 이상 깜빡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깜빡일 때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윈도우 브러쉬, 여러분 차에 그죠? 이렇게 가다가 먼지가 덮이면 윈도우 브러쉬에 착 물을 뿌리고, 그죠? 딱 올리기만 물을 뿌리고 싹 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그게 무슨 원리인가 하면 눈 깜빡이는 원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눈 깜빡일 때마다 눈에 있던 뭐가요? 눈물이 눈을 싹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 눈을, 렌즈를 깨끗하게 씻어주는데 이게 윈도우 브러쉬가 왔다 갔다 할 때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삑삑 소리가 나지만은 제대로 닦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는 다 눈물이 나오도록 눈물을 뿜어주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마이봄샘이라고 들어보시죠, 그죠? 마이봄샘. 그 마이봄샘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석해 보니까 내 봄을 만들어주는 샘이 아닌가. 그렇게 눈이 잘 이렇게 눈물이 잘 나야 눈이 맑게 되고 세상을 밝게 보아서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봄을 만들어주는 샘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달아놓으신 게 아닐까. 그 눈물이 잘 나지 않으면 눈이 고장이 나요. 그거 참 미안해. 제 때마다 눈물이 안 나면 눈이 충혈되어지고 건조해지고 눈압이 올라가고 아주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눈앞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눈에 막 파리들이 10마리씩 날아다닌다고 그런 현상들도 생기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인체기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은 그냥 듣는 줄 아십니까? 그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심지어 서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엄지발가락 하나만 부러져도 설 수가 없어요. 뭐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귀에 있는 그저 이석이라고 하는 돌 하나만 제대로 균형을 못 잡아줘도 막 하늘이 뺑뺑 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이석증에 한번 걸려본 사람은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는, 우리를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은 돌들을 우리의 귀에 집어넣어서 균형을 잡아준다고.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빌린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할 때,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착각하게 될 때 그가 당하게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뜻을 무시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밀어내고 업신여기며 사는 것. 업신여긴다고 하는 말은 없이 여기다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 내 인생에 없어.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우리의 생명을 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마땅히 생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당신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생명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시간의 7분의 1을 주님께 드려서 인정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안식일이라 그러죠. 안식일.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뭐로 고백합니까? 물질의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림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합법적인 자녀로 여겨주시고 안식일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영원한 시간 영생을 주시고 1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의 물질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안식일과 11조를 바르게 구분하지 못하면 내 삶이 그것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드린다 하더라도, 이것만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는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참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나라는 오복이라 그래서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복이고 건강이 복이고 뭐 여러 가지 복을 떼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런 정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때 뭐가 복이 되겠다? 너는 복이 되겠다. 네가 복의 중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송두리째 복덩이로 만드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되겠다. 그 복덩이의 삶을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고 다니엘이었죠. 그로 말미암아 보디발이 자기 집이 복을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들을 때마다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는 정함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들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세상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뭐라고 표현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 자체는 사실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의 마음이 돈에 매여버리면, 물질에 매여버리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인생을 인생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그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만족해 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예, 우리가 정립해야 될 세 가지 관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그 관계에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관리하는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 텃밭에 물을 주다가 제가 뭘 반응하면 지렁이가 나와가지고 아주 여러 마리가 바짝 말라 죽어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지렁이 죽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죠?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렁이로 만들지 않아서 좀만 다행이다. 여러분, 지렁이로 태어나서 어쩔 뻔했어요. 지렁이는 뭐 보이는 게 없는 모양이에요. 그죠? 이게 흙인지 세멘트인지 날이 더운지 추운지도 모르고, 그죠? 그 땡볕에 나와가지고 말라 죽어 계신 모습을 보니까 참 불쌍하다, 가련하다. 어떻게 생명이 태어나서 저렇게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바짝 마른 미라가 되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할 수 있는 존재들로, 이 세상의 물질이 어디서 오고 어디서 왔는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미물들이 우리에게 하늘의 교훈들을 들려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 어떤 충성을 드려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요. 참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요.